6월 2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다시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새. 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9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이제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지금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자, 유대인들이 이런 오후 3시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이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도들이 이 성전과 또 회당과 찾아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겠죠.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이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들 가운데 바로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미문이라고 이 문이 불려진 이유는 아름다운 미의 문자, 이 문을 얘기하고 있죠. 이 문을 그렇게 통칭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제 역사가인 그의 기록에 의하면 23m에 해당하는 장엄한 문, 그리고 단순히 또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장엄하고 또 색채가 아름답고 또 이러한 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미문이 아름다운지 웅장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와 반면에 어려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가 그 미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이 반대의 어떤 효과, 아마 그것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앵벌이의 도구로 그를 이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족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 그가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라는 것이었죠. 40년 동안 그는 걷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제 3절부터는 자신을 보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구걸하는 일이었죠. 그가 그 장소에 있는 이유, 그리고 그가 매일같이 그곳에 나와 있는 이유, 그리고 그가 매일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질을 바라고, 돈만이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요, 그가 살아가는 원천이 바로 돈이었죠. 물질이었죠. 구걸하는 장소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지, 그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천한 출신의 상황과, 그리고 또 직업과 어떤 권력을, 그리고 물질을 가져다 주기엔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비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돈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그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자신을 바라보도록 요청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요청은 자신의 어떤 어부 출신이고 무식하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을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7절, 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에게 시선을 두도록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질뱅이였던 그에게 베드로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미문이라는 그 장소에 매여서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환경적 제약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그가 베드로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생명의 시선을 그가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는,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해 보는 그 장소가, 그 역사가 지금 그 안진뱅이였던 그분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잡은 손, 그가 붙들렸던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기적처럼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하는 계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성전을 갈 수 있는 그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겠죠. 언젠가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소망. 그러나 그가 나으면서 시간, 그리고 그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그 모든 기대감을 그는 포기하고 그냥 현세의 물질과 돈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안진뱅이의 시선, 그 거지의 시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미문에 묶여서 그 환경에 나의 장애에 내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를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장소에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8절에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껏 추구했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거지의 소명은, 그 거지가 자신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목적은 돈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만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시키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버리고 오직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기껏 얻어봐야 하루 뭐 몇천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에 참여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문에 앉은 그 장애를 가진 그 거지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물질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어졌을 때 나의 그 근원의 문제, 내가 해결돼야 할 정말 궁극적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졌을 때 내 인생에 치유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또 이제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손을 내밀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문제, 또 절망, 또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것들로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잘 분별해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내 욕심, 성공,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여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